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시느라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뉴라이프 선교교회와 함께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특별히 2019년 새해에는 더욱더 놀랍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새해에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새로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를 살아간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구속사적인 마지막 사건이라는 의미의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에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의 삶은 영적인 삶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영적인 전쟁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삶 속에 갈등이 있고 텐션이 있습니다. 이런 텐션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 편에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마지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2018년도도 했지만 2019년도에는 더 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이 되셨으면 소망을 얻기를 원하고요. 주저앉아 있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모습이 있었다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헌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헌신 속에 자신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헌신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였는데요. 제가 예배를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예배에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어디 갔나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막 본당으로 들어오려고 제 사무실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반가운 얼굴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오원리 목사님이었습니다. 막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러운 반가운 얼굴이 또 들어왔어요. 그의 동생 라븐리 목사님이 또 뛰어들어왔어요. 조금 있더니 또 한 얼굴이 뛰어들어왔어요. 로이드 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스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we heard, I heard. 괜찮으냐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I want to cry. 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있었는데요. 목사님, let's pray. 같이 기도하자고. 저를 앉혀놓고요.
네 사람이 안수기도를 받고 들어왔어요. 더 제가 영성으로 더 영적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된 점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 네 형제를 결혼 주례를 다 시켰어요. 결혼 주례만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사 때 와갖고 목사 안수 받고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목회자가 참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로이드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요. 또 오원 목사님은 지금 동부에서 영국권 교회에 참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고, 라벤 목사님은 샌디에고 미국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참 기뻤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은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습과 축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첫 번째 헌신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에게 첫 번째 헌신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요. 너 참 잘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에 제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I don't know you, 나 너를 알지 못한다고는 소리를 듣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물러가라.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내가 시킨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했지, 네가 좋아하는 일만 했지, 내가 시키는 일을 했느냐.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잘못 갔어요. 악령의 역사를 따라갔어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하나님의 칭찬은커녕 책망과 또 쫓겨남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들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은 기초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쉽게 유혹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을요. 유다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리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고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4절에 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위치는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가인의 길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패역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디 있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 밖에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요, 성령의 사람들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분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주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 여러분, 2018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면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게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시간을 내시고요,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공동체 안의 헌신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도울 사람을 도우십시오. 도울 사람을 돕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도울 자를 도우라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떠오르시게 되시나요? 아니면 도울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만약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드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병들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내가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 물질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새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와야 할 새 무리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유다서 22절입니다. 유다서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도와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 있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런데 답답해하지 말래요. 답답해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이름은 도마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으시나요? 도마 누군지 알죠? 의심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도마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오시나요?
한숨 쉬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교회 사역 가운데서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인내였습니다. 긍휼히 여김인데, 의심하는 사람이 느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마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돈 10불 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돈 10불 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긍휼한 마음은 우리가 쉽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나가는 동안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수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2018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환경 속에 의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두 번 의심한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또 돌아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남편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고,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고, 또 자녀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고, 부모님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성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우들이 불쌍히 여겨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유다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서 23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심각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건 예수 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출해내라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불인 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 있는데, 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불에 타 없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뛰어가서 빨리 꺼내라, 이런 표현입니다. 끄집어내라. 집사님,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장로님, 이건 아닌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라, 행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람인데요, 공동체 안에 세 번째 도울 사람이 누구냐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 금방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고 영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그러니까 육체로 옷이 더럽혀졌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끗할 때까지 격리시켜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육체로 더럽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미워하되, 그럼 이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인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인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진짜 방탕한 사람인데 뭐 늘 술 마시고 방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좀 잘 사랑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술고래가 됐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를 구하려고 그러다가 자신도 조심하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옷이 더럽힌 사람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분류의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실질적으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내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그 외의 분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혹은 멘토 리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없어지면 비난과 비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불쌍히 여겼다면, 목회자를 불쌍히 여겼더라면, 우리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겼더라면, 우리 리더십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공동체 안에서 도울 사람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도울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어떤 행위적인 도움도 중요했지만은 정말 도울 사람 중에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의 긍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헌신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헌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께로 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방향과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헌신, 은혜, 사랑, 감사,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리.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유다서의 서신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유다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주님이셨군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 앉아있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죠. 주님이 보호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힘드는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 없거나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의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의심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어느 자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저인데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놀란 이유가 목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으시나요? 목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이 당하는 똑같은 고통과 아픔도 나도 똑같이 당하고 살아간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진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 우리 가정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뉴라이프 교회를 보호할 것이라. 이 교회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2018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자고요.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을 주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앞에 함정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함정을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유익인가요? 왜 나에게 유익인가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나에게 유일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과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어느 그라운드에 서 있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침없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 시간 절망된 마음이 있으시거나 낙심된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세워주신대요. 어디에까지? 영광 앞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세울 분은, 나를 이끌어갈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신 있으시나요? 주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시나요? 자,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 구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유다서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악령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발버둥 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홀로 구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관심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헌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기 위하여 헌신하고 도와야 줄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나요? 긍휼한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헌신을 오직 예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